6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음, 1242면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까지 이르렀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요즘 사태를 보면서 한 연예인의 멘트가 기억이 납니다. 6.25 난리는 난리도 아니다. 정말 많이 어렵습니다. 한 교회 이 교회 안에서 이제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교회는 거기에 이제 교육전사님으로 계시는 분이에요. 여자분이신데 그 교육전사님이 글을 올렸어요. 그게 뭐냐면 본 교회에서 송출된 영상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 마음이 개운치 않더라. 그래서 그 교회 집 주변에 있는 교회,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찾아서 예배를 드리려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문 앞에서 막더랍니다. 그래서 못 들어옵니다. 새로운 얼굴이라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돌아섰는데 한없이 울었다. 집에 올 때까지.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 없는 그 현실이 너무나도 기가 막히다. 그래서 본인은 전도사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고통스럽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는 언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게 너무 많아서 너무 많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배를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아마 여러분들이 어저께인가 문자를 받으셨을 겁니다. 우리 남양주시로부터 가급적 종교 집회를 참석하지 마십시오. 가정의 예배로 대체하십시오라고 하는 문자를 받으셨을 겁니다. 참 어려울 때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이 참 힘들게 사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좀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참 하루하루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힘든 시간들이죠. 오늘 이 예배는 특별히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또 여기 자리에 참여한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저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나누고자 합니다. 포로로 잡혀온 한 유대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참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포로로 잡아온 그 나라, 적국이죠. 그 나라의 바벨론의 총리가 되는 참 놀라운 일을 보게 되죠. 그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순조롭게 모든 인생이 잘 될 것 같았던 이 다니엘에게 굉장히 큰 암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파놓은 함정에 결국 빠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다니엘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결국 오늘 이 왕의 조서의 내용대로 하면 왕 외에 다른 데 절을 하거나 거기 기도하는 자들은 반드시 사자굴에 넣게 되는 참 기가 막힌 거죠. 사자굴에서 죽음을 기다려야 되는 처량한 신세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에 둔 이 다니엘의 마음이 어땠을까? 저는 이 다니엘의 마음이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아닐까. 이 마음이 어쩌면 우리 목회자들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믿었던 신앙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온 신앙이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는 어떤 신앙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까? 믿음이 있다면, 기도를 열심히 한다면 모든 고난은 피해갈 것이고 물러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잘 될 겁니다. 형통할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오늘 코로나19 사태는 어쩌면 이런 기복적인 어떤 믿음을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믿음은 뭐야? 지금 교회에서 가르쳤던 믿음은 과연 무엇인 것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모든 사람, 전 세계 사람들이 공포 분위기를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벌벌 떨고 있습니다, 지금. 믿음이 좋다고 해서,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모든 고난이 피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경우도 지금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생명생교회는 저희처럼 이렇게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결국에는 한 교회 안에 30명이 넘는 사람이 확진되는 그런 불행을 겪기도 했고, 저 부산에 있는 한 교회는 그 나이 드신 분들,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정말 평생 한번 성지순례를 갔다가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기가 막힌 일을 경험하게 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피해가지 않습니다.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좌절할 수 있습니다. 또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때로는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것은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면서, 그리고 순종하면서 주님의 뜻을 찾고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지요. 다니엘은 자신을 잡으려고 돌아다니는 이 살기 등등한 적들을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 왕의 조소를 꾸민 자들이
어떤 의도에서 그 조서를 꾸민 것도 그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결국 자신을 겨냥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 어디에도 다니엘이 불안해하거나 도망갔다는 기록을 볼 수가 없습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피할 길을 찾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얘기가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사람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그토록 무서워할까요?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 출근을 하시던 시장을 보시려고 마트에 가시던 간에 가시다 보면 쭉 줄을 서 있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물론 다음 주부터는 조금 해소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 마스크 한 장 얻기 위해서 3-4시간을 그 추운 날씨 속에 어르신들이 서 있는 모습 보면 기가 막히죠. 그렇게 해서 그래도 한 장이라도 2장이라도 얻는 사람은 저도 행복하다고, 그걸 얻지 못해서 빈손으로 돌아가는 어떤 어르신은 그렇게 TV에 인터뷰하더라고요. 나는 4일째 나왔는데 한 장도 못 구했습니다. 마스크가 생존에 꼭 필요한 물품이 되고 언제부터인가 부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저는 그 결론은 딱 한 가지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구나.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구나. 지나칠 정도로 두려워하고 있구나. 기도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찾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침착하고 그리고 담대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아멘.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러므로 새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너무 지나치게 겁내거나 두려워하지는 마십시다. 조심해야 되겠지만 너무 두려워 덜벌 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것 때문에 손상받거나 어려움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2가지를 기억할 수 있는데, 무엇을 하는가 하는 말을 합니다. 무엇을 하는가만큼이나 어떻게 하는가를 강조한다. 성경은 무엇을 하는가에 대한 것보다는 어떻게 하는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한다. 사람들은요,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도,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목사도 믿음과 진실에 대해서 설교를 주로 합니다. 교회 장로님들이나 교회 영적 지도자들도, 평신도 지도자들도 마찬가지, 언제나 진리와 원칙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리가 원칙하에 살아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또 그렇게 많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 건축을 할 때 보면 목사님이 얘기한 믿음과 진실은 다 어디로 가는 거고, 장로님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이 하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하는 말, 원칙, 진리, 이런 것들은 다 어디로 사라져 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거룩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교회 아름답게 건축하기 위해서 세상 방법과 수단이 동원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무엇을 하는가에 대한 거예요. 무엇을 하는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요. 이 무엇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넓은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19 사태는 무엇의 신앙에서 어떻게 신앙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무엇을 위한 신앙에서 어떻게 신앙으로.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입으로만 진리, 입으로만 원칙, 입으로만 믿음, 진실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삶 속에서 녹아져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라고 해도 한꺼번에 하나님의 모든 섭리의 비밀을 알려주시지는 않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의 비바람을 지나고 있지만 절망하지 말라. 내가 모르는 내 계획이 있단다.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 인생은 내가 반드시 결국은 승리로 이끌고 갈 것이다. 아무리 다니엘이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라고 해도 사실 결국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분명 그는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함정이 자신을 향한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다니엘로 하여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게 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자신을 향해서 파놓은 그 함정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 함정으로 스스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불리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침착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평소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던 사람이었다. 전에 하던 대로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신앙이 높아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그가 전에 하던 대로, 습관대로, 그리고 평소에 오랫동안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보통 사람은 사실 하기 힘든 얘기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행동했나요?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했나요? 그들의 머리를 계속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 감옥에서 탈출할 것인가 계획을 세웠습니까? 아닙니다. 또 자기를 잡아온 그 사람들과 타협을 했습니까? 그것도 안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예배 드린다고 뭐가 달라져요?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져요? 저 기도하는 분도 있지만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는 것 같지 않은데요. 한국교회는 분명 위기를 만났습니다. 교회 문이 닫히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는 교회가 점점 많아지고 가고 있습니다. 물론 총회에서 각 교회 지침을 내리면서 지난주와 오늘까지 2주간만 교회 예배를 자제하시고 영상으로 예배를 전환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런만 생각해 보십시오. 바이러스의 그 위력이 결코 꺾이질 않고 있습니다. 2주면 충분히 바이러스가 잔잔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예배를 교회 문을 열고 예배를 이제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정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언제까지 영상 예배를 드리고 교회 문을 닫을 것인가? 한 번 닫은 문을 다시 열 수 있을까 하는 지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영상에서 교인들 없이 녹화를 해서 그를 송출하는 교회들은 목사님도 울고 성도들도 웁니다. 교인 없는 곳에서 녹화하는 목사님도 울고 그 목사님의 설교를 가정에서 듣는 성도들도 눈물바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혀 방법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셔야 됩니다. 잃어버린 기도를 회복하시고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하셔야 되고 잃어버린 찬양이 다시 내 입에서 회복돼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뜻대로 되기를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해결할 길을 열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도 이따금 화가 날 때가 있고요. 목사인 저도 때로는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럴 때 저는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때로는 차 안에서 또 목양실에서 찬양을 크게 틀어놓고 혼자서 그 찬양을 따라 부르면서 같이 그런 시간을 보냅니다. 제가 교회 아침에 제일 일찍 출근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이 예배당에 올라와서 십자가불을 켜고 그리고 찬양을 틉니다. 그리고 이 교회당을 한 40-50바퀴를 돌면서 천천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대구 경북을 위해서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의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새사랑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제가 갖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하는 그 시간,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는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 민담의 한 일부입니다만은 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조금 소개해 드립니다. 한 나그네가 산속 깊은 곳에서 호랑이 한 마리를 만난 것이죠. 네. 호랑이가 이렇게 나그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잡아먹어야겠지만 네가 만일 팔 하나만 잘라서 주면 잡아먹지 않겠다. 나그네는 목숨보다 팔 하나를 잃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팔을 칼로 잘라서
호랑이에게 줬습니다. 다음 곡에 이르자 호랑이가 다시 나그네에게 나타났습니다. 다리를 하나 더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네 몸 전체를 내게 다 주든지 하라. 나그네는 이번에도 다리 하나를 호랑이에게 던져줬습니다. 마지막 곡에 이르렀을 때 호랑이는 다시 나타나서 말합니다. 나는 사실 늙어서 이빨과 발톱이 없어진 호랑이였어. 자네가 만약 나랑 맞서 싸웠더라면 나는 힘도 못 쓰고 도망갔을 텐데. 그러면서 호랑이는 이미 팔과 다리가 없어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나그네를 한 입에 잡아먹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났을 때, 물론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사태도 그랬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과 불신자들과 우리는 더 무엇이 달라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한번 싸워보지도 않고 포기한다면 오늘 이 나그네처럼 결국에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고난이 나를 넘어뜨리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고난이 무너뜨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고난이 나를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이빨 없는 호랑이를 보고 두려워하는 내 연약함, 고난을 앞에서 그렇게 쉽게 무너져 버리는 내 연약함이 오히려 나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나약한 마음을 내어 쫓으십시오. 주님 안에서 담대함을 갖는 믿음의 자녀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힘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코로나19라는 엄청난 보병을 만났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침착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저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분명 한국교회는 감당하기 힘든 위기를 맞는 것이 사실이지만 절대로 절망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국교회가 만난 이 위기는 어쩌면 한국교회를 역사의 중심에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만약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고난을 만났다면 그 고난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이 세상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하는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한국교회에 무엇을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지,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새사랑교회와 성도들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 음성을 들으셔야만 합니다. 말씀 앞에 나를 굴복시키십시오.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전 믿습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마지막 같이 한번 읽읍시다. 상황은 지금보다 더 나빠진다고 해도 그 어떤 것도 내가 내게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단다. 기도하십시다. 민담이지만 많은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팔 하나 떼어주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겠지요. 다리 하나 떼어주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하면 될지 저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목회자들한테 지혜를 주시고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울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신에게 묻게 하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인가? 난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만약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만 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 두려움 갖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까도 기도했습니다마는 우리 대구 경북 지역의 주민들이 너무나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교회, 다른 지역도 그렇지만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교회 문이 다 폐쇄되고 있습니다. 특히 상가 교회들이나 미자리 교회 목사님들이 교회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너무 힘들다고 하는 아주 고통의 소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정말 저 대구 경북 지역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이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요 예배를 계속 멈출 수가 없어서 저희가 수요 예배를 진행합니다. 다만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질 않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질 않고요. 녹화해서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 지난번 주소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고요. 이번 주에서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두 번째 19가가 여러분에게 공개될 것입니다. 수요일 날 12시 이후부터 공개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볼 수 있고 가급적이면 수요일 날 7시 30분에 여러분 가정에서 같이 예배 드리듯이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금요 기도회는 이번 주에 모이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도 공식적인 집회는 지금 드리지 못하고 개인 기도는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총회 지침에 의해서 식사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전에 한번 수원에 있는 생명생교회가 예배 때 감염된 것이 아니라 식사하는 과정에서 지금 집단 감염이 일어났기 때문에 도저히 식사를 제공해 드릴 수가 없는 거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어저께도 외부 업체에서 소독 전문 업체에서 와서 교회 전체를 소독하고 돌아갔습니다. 지금 최선을 다하고는 있습니다만 여러분 개인 소독에 특별히 신경 써주시고, 특별히 우리 임경택 집사님 자녀 임채빈 형제가 부사관에 임명이 돼서 인관돼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정미자 권사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애찬 제공해 주셨습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시옵소서. 지금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의 비바람을 지나고 있지만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모르는 내 계획이 있단다.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 인생은 내가 반드시 결국은 승리로 이끌어 갈 것이다. 하나님,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어려움에서 저희를 건져주시고 세사람께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다시 한 주간 이제 힘겨운 싸움을 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저들에게 주의 은혜가 항상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축복하심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났을 때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뜻을 강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Sing to Jesus, Lord of our shame, Lord of our sinful